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또 인내가 있었던 아주 균형 잡힌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거짓 사도를 골라낸 교리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튼튼한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참고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또 특별히 부지런했던 열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형식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의무가 오기 시작합니다. 부부도 사랑을 잊어버리면 의무적인 관계가 됩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되고 맙니다. 교회가 사랑을 잊어버리면 사랑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는 곳에 근육이 썩어가듯이 사랑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튼튼했던, 그렇게 화려했던, 그렇게 열심히 있었고 은혜롭던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피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없는 곳은 썩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썩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썩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생각해라. 두 번째는 내가 발견했을 때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7절에서 내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한 사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와 함께 에베소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그 항구 도시가 바로 이 부유한 도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는 그 단어 뜻이 모략성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체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향료입니다. 이 뜻과 예수님의 서머나교회에 사시는 말씀과 아주 밀접한 의미가 있는데 거의 같습니다. 자, 먼저 서머나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뜻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처음이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모든 것을 내포하시는 분이시다.
역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시작이시고 그분이 끝이십니다. 이분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으신, 이것을 한마디로 영원하신 예수님이라고도 말로 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생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서문화 교회에 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 엄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고 병에 걸려 있고 세상에서 참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기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문화 교회는 모든 교회 중에서 제일 심각한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환난과 고난과 또 역경과 억울함과 가난을 겪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영원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실제로 이 서문화는 주전 6세기경에 완전히 폐막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주전 3세기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또 주 178년에 지진으로 또다시 폐막을 했는데 나중에 또다시 이 도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키에 이즘이라고 하는 도시로 서문화가 있는데 약 인구가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되고요. 터키의 두 번째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도 전체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 도시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서문화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난과 순교에 직면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서문화교회는 환난 속에 있었던 교회요, 궁핍 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기 이 궁핍은 가난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핍박을 받고 궁핍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환난을 겪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굶어야만 했죠. 아주 오래전에 주기철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어머니가 금식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금식 그러면 아주 치가 떨린대요. 얼마나 많이 굶겼는지. 그래서 눈을 먹었답니다. 밖에 나가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배고프고 매맞고 굶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좋은 인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믿음을 갖고 회상을 해보니까 그때 집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 그것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고난과 궁핍, 이것이 인간이 가장 갖기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고난을 원하십니까? 물론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죽을 때 그냥 안 아프고 그냥 죽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잠을 자다가 그냥 조용히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아무런 고통 없이.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되나요? 안 되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서문화 교회는 고난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다. 왜 가난과 고난이 있었을까? 에베소 교회 때문입니다. 앞에 나왔던 교회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그 후에 있는 교회가 가난과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이게 전승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실패하면 자식들이 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니까 그 다음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한 거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가난을 겪으면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결여된 것, 궁핍한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이 재밌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가난과 고난을 모를 줄 알았는데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내 가난과 내 고난과 내 눈물과 내 한숨을 아시면 됩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소리 하는 것을 안 듣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하시고 내 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한숨에 귀를 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조시는가 주무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고난을 지금 보고 있다. 너의 가난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눈물을 너와 함께 겪고 있다. 특별히 성도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눈은 더 커집니다. 귀가 더 커집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식을 가진 부모가 편히 잠자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은요, 더 예민하게 여러분을 보고 관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겪고 가난을 겪었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더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가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부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지금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너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영원토록 부활시키시는 우리 주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환난과 궁핍을 겪고 또한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부요한 자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인정받으며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